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또 삶에서도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있는 한 인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인부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가다가 또 다른 인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얼마 가서 또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답을 하는 경우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대답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가리켜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그런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인간다운 삶의 모습에 비하면 좀 뭔가 아쉬운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좀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번째 대답의 경우 이거를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을 짓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건축이 되어진 이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자세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첫 번째로 저는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글을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끌어낼 때 쓰는 일종의 이제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을 시작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1장에서 11장의 모든 내용의 결론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요 구절로 1장에서 11장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1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불의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신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지고 불의의 대가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값 없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상태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묶지 못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사망에 매몰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항상 사람은 정체성에서 자신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그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이 나오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그 뜻이 뭐냐면 마땅한 그런 뜻입니다. 합당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의 방식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리에 맞는 삶의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오늘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영,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떠올리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의 전 존재를,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배에 관련된 많은 책을 저술한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에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삶이고 삶이 곧 예배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삶이고 삶이 곧 예배다. 로마서 이 12장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혹은 수요일 이럴 때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우리들의 삶 자체다. 우리 인간의 전 존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라고 하면서 예배의 지평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 중에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다 소비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로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 임의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성경에도 그리고 초기 교부들의 글에도 보면 이건 교만과 함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도대체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 삶에 대한 성찰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역설적이게도 삶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에게 남겨진 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를 새로 썼던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법학을 전공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에게 일생일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친한 친구와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벼락이 쳤는데 자기 옆에 걸어가고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루터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엄습하는 이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선교 활동을 많이 하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내 코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시면 알잖아요. 출발할 때 그 이륙하는 순간, 또 비행기가 마지막 착륙하는 순간, 그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5분 정도면요,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나는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불치의 질병이라든가 어떤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재앙이 남의 일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 내 코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내 삶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성찰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모든 가족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같은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제물이 이렇게 절른다든가 무슨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존재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휘장이 다 가로막고 있답니다. 근데 이 휘장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그 이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아주 기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당시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모든 담과 장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일로 인하여 다 찢어지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 부정함과 연약함과 모든 상처와 약함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모든 순서가 다 귀하지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덮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왜 보혈 찬양을 많이 하죠? 그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안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들어야 되고 주님으로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바로 내가 막혀있는 모든 연약함들,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혈 찬양, 그리고 예배할 때 참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지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출발점은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 제일 한 주간의 첫날이 빨간 글씨잖아요. 그게 바로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은 한 주간의 시작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 내게 주어진 이 첫 주, 그 시간을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 읽어보았던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주 반어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될 그때에 인생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공부 하나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직면한 순간 앞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주일 예배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의 출발인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을 예배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의 다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재물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재물은 죽어야 하는데요,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산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았나?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죠. 세례.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베풀지만 그 물이 있는 곳에는 그 침례를 했잖아요. 그 침례를 보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잖아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이 순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 모습, 옛 자아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물에서 잠시 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여정은 뭐냐?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옛자는 다 이제 못 박하고 나는 죽었어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삶을 살고 세상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 안에 옛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해서 옛자들이 불쑥불쑥 뛰어나오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주님의 부활, 주님이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나는 살아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 자아를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 죽인다. 또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옛 자아를 하루도 몇 번씩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안에서 내 힘을 빼내는 이 자기 부인의 모습, 바로 이 재물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죽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셔서 나를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선택할 때 나는 손해본 것 같고 나는 희생된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주의 영이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의 한 끗 차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성령님 감동하셔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가 한때 정말로 활개치고 놀았던 술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집 아가씨들과 같이 어울렸던 이 무리들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왜 이제 나타났노? 어디 갔다 이제 왔노? 하면서 막 반길 때에 이 어거스틴이 모자를 눌러쓰고 번체만체 하면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방탕하여 이단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을 때 그는 방탕의 길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칭함을 받고, 그는 이단자였지만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기독교 교리를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왔사오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님 나를 치는 복종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지만 그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주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가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